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히브리서는 예수의 피로 기본복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은 바라보라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통한 바람이지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또 이삭이 그러하고 야곱이 그러하고 요셉이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바울도 그러합니다. 참 이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 이름도 역시 아름답죠. 여두기. 저는 제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제 할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할아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이름은 나여자에다가 말두자에다가 턱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나여자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틀을 닦아서 턱이자니까 말로 거두어들이라 이런 뜻에서 우리 조상들이 제 이름을 여두기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한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 이름이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제가 좀 이름 바꿔달라고 학교 가면 애들 놀려서 가지고 도저히 학교 가서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또 이름 가지고 장난 잘 치잖아요.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던지.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학교 가면 부르는 이름이 있고 집에 오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는 어떻게 이름 불렀냐면 경욱으로 불렀습니다. 여경욱 그랬죠. 그런데 경욱이보다 두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네 이름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지만 나중에 네가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네 이름이 얼마나 좋느냐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 저희 친구들 물론 이름만 알고 있는 친구들 있지만 참 오래된 친구들은 이름 잘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 이름을 안 잃어버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 제 별명을 더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남들이 듣고 쉽게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이름이구나. 또 한자어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여씨라는 것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도 많고 김씨도 많고 이씨도 많은데 왜 하필 나 여씨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 여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름 짓기가 첫째로 제일 좋아요. 성경에 보면 전신의 여씨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여호와니까 여시 요람 요사바 전부 다 여시예요.
그래서 우리 수아를 처음에 나가지고 이제 여수아라고 지었죠. 수아라고. 얼마나 좋은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란 이름인데, 둘째 우리 수룬이 나가가지고 수룬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수룬이도 참 좋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수아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만들었어요. 닦을 숫자에다가 아이 야자를 했었습니다.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간에 어쨌든 집 사람하고 내하고 인혼을 해가지고 우리 수아라 짓자고 했더니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둘이만 꼭 하고 있다가 가족회의를 열어가고 이제 첫 아이니까, 첫 친손자니까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가, 제가 그래서요, 아버지 수아 어떻습니까? 그 수아, 여수아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 아버님은 뭐가 좋겠습니까? 나 생각 중이다. 하루는 주무시고 일어나시든지 엄미라고 지으라더라고. 엄미라고. 우리 아버님이 그 당시에 TV를 켜면은 가수들을 참 싫어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악 같은 걸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문화 속에 탄생된 그런 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싫어했어요. 우상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이 엄미라고 탁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내 이름 생각났다고 엄미라 진짜라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버지 그 가수 이름 중에 방은미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수 이름이 방은미가 있나요? 그럼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막 가족들을 저희들이 포섭을 했죠. 동생도 포섭을 해가지고 걔는 수아라지 했는데 그 빼어날 숫자에다가 아이 아자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교만하다. 빼어날 숫자보다는 닦을 숫자를 해라. 널 땅 자기들 닦는. 그래 닦을 숫자에다가 아이 아자를 해가지고 수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는 수련을 낳았는데 네가 알아서 지어라 해라. 딸이라고 했겠 아들 같은 아버지 그치 수련을 지었어요. 둘째 낳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돌아갔는데 셋째 나가 이제 후갈이라 지었어요. 여수와 여수룬 여후갈. 후갈이 이제 출생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이 호적게 있는 아가씨가 나를 딱 보더만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아저씨 이름도 이상하고 아들 이름도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수아라는 뜻은, 여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여수른이라는 뜻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작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여후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원어 그대로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요. 그래 아저씨 많은데요. 나 교회 목사님.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름들이.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또 하나님의 작은 백성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시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보고 묻습니다. 누가 어디 여시냐고. 쫑토만한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 여시라고. 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는 나예요. 제 여시가 나 여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구촌에서 아마 제일 좋은 성이 아마 제 여시인 것 같아요. 저는 법정 여시가 아니고 나 여시예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부인이 우리 교회 질서는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여시예요. 그래서 제보고 어디 여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령 여시인데 이거 목사님 어령 여시입니까? 나도 어령 여시인데 반갑다고 얼마나 좋은지. 여시성도요. 어령 여시는 참 희귀성이거든요. 제가 제 성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성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에 비할 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많이 불려지는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제일 많이 불려질 거예요. 제가 여두기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여두기라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이름이 있을까? 제가 장난삼아 부산에 신학교 다니면서 부산에 전화번호를 한번 뒤졌다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두드렸더니 여두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이 또 여두기를 갖다 한자어로 또 딱 써놨네? 제 한자가 딱 같더라고요. 야, 그래 신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두기 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이 부산 그 서대신동에 있는 그 수산청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여두기 씨 되겠네 했더니, 그렇다고. 그 부인이 받더라고. 나도 여두기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 시킨 줄 알더라고요. 왜? 자기 남편도 참 이름이 특이한 이름인데, 여두기가 여두기를 갖다 찾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희한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하고 그리고 한자하고 다 이야기했던 그때서야 자기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두기십니까? 예.
우리 남편도 여덕인데 한번 꼭 찾아오라고, 한번 식사나 같이 하자고. 그 말하고 못 찾아갔네요.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서대시동에 그 여두기시 수산청에 다니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 아름다운 이름뿐만이 아니고 놀란 능력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공생에 3년 동안 계시면서요, 그 능력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그라사인의 지방에 그 무덤가에 있던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 속에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떼들이 뭘 사는 거 보십시오.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그라사인의 지방에 살던 그 무덤가에 있던 사람, 옷도 벗고요, 가정도 뛰쳐나오고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던 사람, 주님 만나니까 뭐랍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를 떠나달라고. 이때 주님이 이미 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얼마나 근세가 크신지요. 모든 병마도 물러나고요,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 있던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은 은이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금도 없고 음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예수 이름 가지고 있다. 이 예수 이름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 일어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이름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삼았습니까? 친구 삼아주신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셨다는 것. 아마 저는 그래요. 어떤 데는 우리 교인들이요, 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전화까지 다 해주십니까? 이럽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목사를 하나 이유 때문에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저희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냐고 황송해가지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갖다가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 기대입니까? 친구의 기대입니다. 친구란 것은 뭘 말하죠, 여러분?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부모에게는 비밀이 있어도요, 친구들은 비밀이 없습니다. 누구 여자, 누구 남자 사귀는 거 다 친구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참고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도요, 친구들에게는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으면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이 벗이라는 것이 뭐 친구거든요. 비밀이 없다는.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하나님께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밀스러움을. 왜? 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내 생명 다할 때.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를 사랑합니까? 그가 나를 뭐 삼아서? 친구 삼아 주셨어. 큰 놀란 능력의 이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친구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아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높으신 분이 대통령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친구 하려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비서실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보다 비서실장이 더 가까울 텐데 비서실장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나에게 와가 친구하자 할 때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아름답기도 하시지만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중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 이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3절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너무나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친히 보고 난 뒤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얘는 빌립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3년 동안 같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데 그 찬란했던 광채가 그에게 비칩니다. 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빛이 났어.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신이 영광의 광채인 그 본체라면 얼마나 여러분 강렬하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영광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영혼의 눈을 뜰므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를 우리 영적으로 느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세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광채가 내 심령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줄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빛이 여러분 심령을 밝게 해줍니까? 달빛이 그렇습니까? 별빛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찬란한 빛이 나를 내 마음을 비춘다 해도 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바로 광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이 밝아지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큰 이슈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예요.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문제입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AD 321년에 니케 회의 같은 것 아니면 354년에 있었던 칼케돈 회의, 이 모든 세계 기독교 쫙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비슷하신 분이시다. 닮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통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닮는 것과 같은 것은 다릅니다. 내 자식은 나를 닮을 수가 있어요. 내 걸음걸이를 닮을 수가 있고요, 내 언어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체 구조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누구의 쌍둥이 윤주하고 윤진입니까? 나는 아직도 애 둘이 오면 누가 윤주고 누가 윤진이 아직 몰라요. 그건 지금 한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어리니까요. 이 쌍둥이 돼가지고 1년 쌍둥이 돼가지고 그아가 그아 같고 그아가 그아 같고, 그걸 보면 가가 뭐 이럴 정도요. 몰라요. 쌍둥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같이 친근하게 지난 사람은요 구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봐도요, 지금 한 1년 돼도요, 제가 구별이 안 돼요.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장선준 권사님. 동생 쌍둥이거든요. 1년생 쌍둥이거든요. 난 처음에요, 조금 전에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또 집사님 오는 거, 이 위생고 해본 나도 모르게 쌍둥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요, 이제 얼굴 차이가 나.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예수 믿었네. 우리 장선준 권사님 더 이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앞으로 우리 정 권사님 동생 아마 전도하시라 믿습니다만, 예수 믿으니까요 더 이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이뻐요. 쌍둥이 중에서 우리 권사님이 더 이쁘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식들은요 아비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아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아니시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그 본체의 형상,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비슷하신 분이 아니라 동질성을 가지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통교리예요. 지금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지금 이 문제를 흔들고 있지 않나요? 자기가요 하나님과 비슷한 보혜사라고요. 지금 저기 무고동 그 우리 부산으로 무고동 끝에 뭡니까?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 있잖아요. 이 산으로 난 길 저 끝에 가보면요, 그 문수 무거 고등학교 들어가리 입구전입니다. 큰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거기 신천지 본부입니다. 우리 산에. 이런 앞으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 글도 써도요, 보혜사 이만희죠.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죠. 자기가 이제 보혜사가 돼가지고 책도 짓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유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비슷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 능력의 만물을 갖다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그 놀라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도 하셨다. 여러분, 이 일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 성선설, 아니면 또 뭐 성선설에 대한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물론 그래요. 성선설, 성악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그러나 성선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죄에 대한 이런 전념이 빠른 속도를 가지고 전념한 줄 아십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딱 보면 압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엄마 소리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요 좋지 못한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안 좋은 이야기는 꼭 기억해요. 제가 생각해 우리 막내 후가리, 우리 수아순이 그걸 내가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막내 후가리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한테 뭐라 이러면 아빠 일마, 아빠 일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것을 몰라요. 일마가 무슨 뜻인지. 친구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잊어버리고 나에게 하는 거예요. 아빠 일마 이런. 얘는 죄를 짓는 것인지 죄를 안 짓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가지고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 자체, 우리가 잘 아는 원죄와 자범죄인데, 이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장원죄 할 때는 그 원죄는 원죄자, 죄죄자입니다. 장장로님 손자 장원죄, 원죄, 원죄예요. 죄가 아니고 원죄예요. 예, 원죄 말입니다. 그 원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시면, 사람들을 죄 짓는 모습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이 보도할 때는 이런 죄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그 가정이 일어났던 비극이에요. 아담의 후예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런 음성 앞에서 양심의 고통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죄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맘합하지 않는 것. 그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흉측함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 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뭡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죽으실 정도로 크나큰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죄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루 몇십 번 사람들 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다. 우리 형제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전혀 내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된다는,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컸다는 것, 얼마나 죄가 흉측했으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란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데요, 이 죄 용서의 범위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범위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사건은 내 죄에 대해서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죄악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의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토탈해서 완벽하게 큰 남김없이 완전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통해 다 해결해 주신 것, 오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런 4절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언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사셨습니다. 사생의 30년을 보내시고 나신 뒤에 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보내십니다. 이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나신 뒤에 결국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 약속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때 들림을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500명의 성도들이 멍하니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어떻게 하여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소림주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과 앞으로 말씀에 의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분이시지만 오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소림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요, 참 어린아이 모습으로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말구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갈보리 셰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탈 철치, 정말 로드 실러 목사님이 그 심호하셨던 교회 참 화려합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물론 땅이 넓기 때문에 막 교회들 건물도 컸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 곳에 대리석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 대리석에 뭐라고 해놨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치 여러분 LA 가면요, 헐리우드 그 거리에 가면요, 세계에서 그 스타들, 슈퍼스타들요, 손자국 발자국 다 찍어놨어요. 저도요, 그 손자국에 가고 손녀가 저렇게 했는데 누구한테인 줄 알았어요? 말린 몬로 손에 딱 얹었어요. 제가. 제 손하고요, 몬로 손하고 닮았더라고요. 그래 딱 했는데 사이즈가, 아니 손모습이 아니고 사이즈가 대부분 다른 다 미국에서는 크잖아요. 근데 그거 딱 해보니까 딱 맞도 딱 보니까 몬로 손이더라고요. 그리고 찍어 왔었어요. 마치 여러분 헐리우드에 가면은 그 슈퍼스타들이 자기 발자국과 손자국을 갖다가 남겨놓은 것처럼 그 크리스탈 철치에 가면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한 그 명단이 쫙 길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강대상이 다 좀 높습니다. 우리 집이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이 탁 가면요, 갑자기 탁 몸에 도움형이 되어 있는데요, 딱 올라오면 도움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늘이 비치는 하늘이 쫙.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마치 빛이 비쳐가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중간에는요, 어떤 일 아십니까? 분수가 있어, 분수가. 찬양대원들을 위한 만든. 찬양대원이 찬양을 하면요, 중간에 분수가 확 서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게 전자오를 가는요, 얼마나 멋든지 모릅니다. 그 전자오를 한번 치고 싶어,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세계의 관광객이 다 모입니다. 그만큼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던 이 갈보리 셰프를 어떻냐면요, 화려하진 않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아주 교육시설이 잘 돼서 유치부,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근데 그 목사님이요, 항상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척스미스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 가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제후에 가면요, 글을 하나 딱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 마라나타 커뮤니티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이래.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다시 만날 예수를 갖다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내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는 것이 사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만큼은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삶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단 말이에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정말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단 말이에요.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려요. 그게 여러분 정결한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믿음의 신부가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이시라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서 참을 그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게 만드셨는가. 너무 영광스러웠어. 너무 영광스러웠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면서 청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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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끊습니다. 그때 그 침묵의 시간, 지자가 다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달을 가지고 다 내리치는 그 순간, 그 침묵의 시간, 핸델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마지막 심표를 찍고 난 뒤에 핸델은 과연 다음 노래가 부르는 그 시간까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거룩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흥언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갖다 찬양시키고 들어오고 싶었던 핸델의 그 마음이 메시아 사심은 할렐루야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 위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이름 마음껏 찬양하는 염내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크십니다. 예수만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그 예수께 나를 그분의 친구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들 평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감격의 눈물 짓고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전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일생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